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먼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예수님, 원어로 직역하면 통과하셔야만 했던 예수님, 굳이 그 땅을 일정 때문에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일에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셔야만 하셨던 예수님, 그리하여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새 시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통과하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 땅에서도 높은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다가 실패해서 첫 번째 계획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역 때문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다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폭로당합니다. 지난 세월 5명의 남자가 바뀌었고 6번째 남자와 지금도 살고 있는 여인의 그 소망 없는 비참한 현실을 이제 예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 여인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마음이 비참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서 나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내 삶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한지가 예수님 앞에서 딱 드러났을 때 이 드러난 걸 통하여서 수치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망을 여인이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지난 과거가 다 드러났을 때 나 이분과 가까이 안 해야겠다, 이분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내가 이분을 떠나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이 수치심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갈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서 예배에 관한 문제를, 이제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 여인이 던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좀 추악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이 남자랑 살아보고 저 남자랑 살아보고 5번의 남자가 바뀌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목마름의 해소였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 그래서 여인이 대뜸 얘기하죠. 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물을 기르기 위하여서 매일 이 우물가로 나와야 했던 여인의 인생 이 자체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335 모여서 이른 아침, 해가 뜬 지 얼마 안 된 시간, 그나마 선선한 때나 아니면 해가 지기 직전에 해질 무렵에 여인들이 나와서, 그것도 홀로가 아니라 여러 명이 나와서 자기의 할당량의 물을 길러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정오의 때, 가장 뜨거운 때,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외로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길러가는 이 일상에 반복되는 이 자체가 수치심이었고 괴롭고 외로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가가 정오의 때에 물을 길러 온 것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을 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그 남자에게 묻는 거예요. 한 유대 남자에게. 당신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남편 불러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의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화 가운데 맞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불러와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지금껏 얼마나 목마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왔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가 영적인 주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관심사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진정한 목마름, 진짜 영적 갈망 때문에 예수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예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일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 라고 하니까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화를 단절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 잘했어 네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너가 이미 5번 남편 바뀌었고 6번째도 그 남자도 같이 사는데 진짜 남편 아니잖아. 이렇게 그 수치심을 들켰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대목에서는 회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단절하고자 그냥 다른 질문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논쟁 가운데 있었던 주제로 이 여인이 바꿔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든 상관없이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도달해야 할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어떤 대화의 방식이든 간에 결국은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진정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게 예배에 관한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문제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만큼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또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내가 버리냐, 어떻게 내가 외면하냐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어느 문제 앞에 서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인의 질문,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이 이제 바뀌죠. 예배에 관한 문제인데 여인의 관심은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어느 곳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을 요한이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특징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유대인 사이에서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라고 하는 말을 한 이 영적 무지함, 이 종교 지도자이지만 이가 무지한 상태에서 오랜 세월 종교 행위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 역시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여인도 예배하며 살아왔다는 이 동일한 특성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모른 채 예배하는 사람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의미를 배워가는 중에 있고 어린아이처럼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든가 아니면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오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알아가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생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예배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에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지? 더 유치하게 얘기하면 오늘 특성 누가 하지? 보이는 것에.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누가 나왔지? 누가 안 나왔지? 오늘 밥은 뭐지? 항상 가장 주된 관심사는 대부분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도 보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인의 이 질문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 가운데 있었던 그리심 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그들이 믿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제단을 쌓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가면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지역 가운데 이 그리심산을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BC 129년에 파괴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리심산 이 장소에 가서 이곳이 축복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정착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믿어왔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진짜 예배 장소라고 생각한 데에도 그럴 만한 성경적 근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서급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윗이 계획한 성전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공되고 이후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당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구약성경 계속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후에 헤롯이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또 확장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계속 지켜져 온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들이 참 성전이라고 믿어오면서 이곳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진짜야 라고 믿어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장소의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여인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A입니까 B입니까? 에서 A야 B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대답을 해주시는데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요, 예배 장소였습니다. 어느 곳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심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대상과 또 그때에 초점을 두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그때가 이르게 되리라. 이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참 아버지를 영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온전한 진리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때가 올 텐데 로마서 8장에서는 그때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됨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은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어떤 또 다른 신으로,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고백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는 어떻게 가능해졌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증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미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그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예배 한 번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심, 오늘날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멸시와 비교할 수 없는 것, 누군가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 나의 그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부터의 모진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서 그 모진 것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1번이 밥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인정해요.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먹고 마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요.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정작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보이는 것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과 그 대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거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예수님의 이 대화의 가장 큰 초점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에 대한 그 기반,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로 서게 된 가장 그 근원에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애타는 목마름의 사랑보다도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애타는 목마른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제가 벌써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 한 5년 전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한 몇 주간 고생을 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희 아내에게 병실에서 나 교회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밤 11시였어요. 밤 11시에 제가 그냥 아내와 아이를 놓고 외출을 며칠 만에 처음 한 거예요. 병원에서 외출을 처음 해서 예배당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저 현관문을 열고 불도 켜지 않고 지금 저 뒤에 전사님 서 계신 자리에서 이 앞으로 나아오지도 못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저의 첫 마디, 제가 원했던 첫 마디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딱 꿇자마자 저에게 임하는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보고 싶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보고 싶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고 내 상황이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실 거죠? 라고 일종의 거래를 하고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건데, 꿇자마자 임하게 되는 강력한 마음은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내가 너를 찾았다. 제가 그 마음을 강력하게 느낀 뒤에 일어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제가 하지 못한 말,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해결되어야 되고 저것도 고쳐져야 되는데 그 말을 할 게 많은데 그 말을 차마 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1시간가량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가 병실에 돌아가서 얘기했죠. 여보, 내가 사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참 보고 싶었대, 빨리 와서 고맙대,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나를 찾으신 아버지께서 매일 이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교통을 하길 원하셨는데 어느 날 이 교제가 끊어지고 이 깊은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어 있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께 나아올 때 먼저 나를 애타게 목마르게 원하시고 찾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나오기 힘들다.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 아이들 저렇게 울고 우리 어린아이들 옷 입히고 힘든데 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와 진정한 교통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철이 드는 때는 보통 내가 오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부모님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야말로 무르익게 되는 그러한 성장의 때는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고백되어져야 할 첫 그 고백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로는 부단히 힘든 과정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여정은 복입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점점 깨달아가는 그 은혜에 대한 암 속에서 참된 예배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잘 보세요. 1절에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아버지의 사랑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날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다시 현재로 오늘 어떤 삶을 살라고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그 암 가운데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신앙이 나오고, 그 신앙 속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깨끗한 자로서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순결함이 나오는 것이고 경건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마다 연약함 가운데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또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이것이.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예배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